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이 질문은 때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인정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인정의 샘이 마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친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우리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주면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타인의 승인과 인정을 받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바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삶이 힘들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와 인정을 구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런 짐을 덜어주십시오. 누군가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하루 3번씩 칭찬해주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잘 해낼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인간이기에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얻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통해 얻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도움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 격려에 의존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일시적이며 그들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간절히 인정을 구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자신도 누군가에게서 그런 사랑과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받기 원하는 방식의 사랑, 존중, 그리고 소중하다는 느낌을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동료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인정해주길 바라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환영해주길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늘 뒷전인 것 같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심을 압니다. 주님은 저를 걸작품이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고 존중을 표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며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설득하려다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당신을 좌절시키고 스트레스 속에 살게 할 뿐입니다. 그들을 그냥 놓아주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그들의 존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그들의 인정 없이도 빛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재능을 무시하고 업적을 폄하한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의 씨앗이 있고 당신은 은총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결코 주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며 그들을 설득하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발의 먼지를 털고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느라 단 1분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삼기 위해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의 양치는 들판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 너무 어리고 작아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려 했으며 씁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저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훗날 다윗이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은 다른 군인들 앞에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형은 다윗을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몸을 돌이켜 그를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형의 존중이 필요 없어. 형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은 내 운명을 통제할 수 없어. 만약 다윗이 엘리압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고 자신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하려 했다면 그는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거인 골리앗의 외침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휘말려 당신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당신의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가족,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은 불행해집니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명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박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진과 성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날까 봐 걱정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런 것에 얽매이기에는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왕 다음가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 존경을 표했지만 모르드게라는 유대인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한다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는데도 하만은 단 한 사람, 모르드게의 무릎을 꿇게 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는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에는 지위, 명예, 부, 영향력 등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갖지 못한 단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저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하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다 자신의 목숨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 중요하지 않은 전투에 휘말려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만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존중, 칭찬, 인정이 없으면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그들의 인정 없이도 당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저 몸을 돌려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그들의 인정이 꼭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주거나 주지 않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의 신뢰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저의 가치, 저의 존재, 저의 격려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동역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를 버리고 떠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그에게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그가 재판받을 때 아무도 그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씁쓸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의존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가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젖병을 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행위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은 다윗이 백성의 수, 즉 사람의 힘과 지지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그들이 나를 존중하는가? 내 편인가?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이 거인을 쓰러뜨리고 왕좌에 오르며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며 꿈을 성취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